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1절에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은 폭력적인 말, 강교한 말로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를 더럽게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방법으로 불의의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가난한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가난 자체가 선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도 10년 가운데 악한 것으로 가득 차서 패역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에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바르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온 천하를 가진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지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절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바른 지식 없이 열정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하건 열정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열정을 쏟는다면 그 열정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삶을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불태우기에 앞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과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선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바른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열정을 쏟아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꺾으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소원을 거절하실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으로 급하게 걸음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자기 길을 굽게 하면서 넘어지고 깨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이런 태도는 어리석고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전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할 뿐 아니라 바른 지식과 지혜도 갖춰야 합니다. 열정만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4절에서는 우리의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묘사하는 교훈입니다. 돈과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가난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외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돈이나 재물 때문에 친구가 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런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만 나에게 짐이 되는 가난한 이들은 친구로 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며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의 짐을 내 것으로 여기며 함께 깨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의 이웃에게 이 귀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거저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에는 거짓말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4절과 6절, 7절에서 재물에 관하여 가난한 자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가난한 자에게 가혹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악한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앞서 18장 10절, 11절에서 말했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면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돈으로 친구와 사랑 그리고 지혜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들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의지하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 방식을 따라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그 거짓말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삶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위해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운다고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10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현실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미련하고 악한 자는 온갖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과 부러움은 일시적인 것이며 거짓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미련한 자들이 사치하는 것이 마치 종이 왕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시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자들이 사실은 가장 비천하고 비참한 종과 같은 이들이고, 가난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이렇게 10절에서는 어그러지고 뒤집힌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12절에서는 바르고 이상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의 왕과 같이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자들과 달리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이상적인 왕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공의의 외침과 온 땅에 생명을 주는 이슬과 같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온 세상이 돈과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그 사랑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복된 삶을 위한 교훈으로 11절에서는 인내와 용서를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인내는 참된 믿음과 산 소망에서 나오는 태도이며, 용서는 진정한 회개와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 같이 어그러지고 뒤집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이 전혀 노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을 닮은 이상적인 왕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의 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용서해야 하지만 동시에 죄악과 불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사사로운 분노는 버리고 공의를 짓밟는 악한 원수마귀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사랑을 위해 죄와 싸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3,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다투는 아내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것은 미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앙이라는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부부가 늘 다투는 가정에서는 그 자신들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가 끊임없이 새는 집에서 사는 것 같이 불안함과 슬픔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 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남편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내가 먼저 그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철없는 열성은 좋지 않다. 발이 빠르면 헛딛는다. 사람은 제가 어리석어 이를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부유하면 벗이 많아지지만 옹색하면 있던 벗도 멀어진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겐 아첨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는 사람에겐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가난하면 동기들도 좋아하지 않고 친구들도 멀어진다. 말이 많으면 남에게 해끼치는 일도 많다. 말 많고 잘 되는 법 없다. 지각 있는 사람은 제 목숨을 아낀다. 슬기를 간직한 사람은 행운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받고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고 만다. 미련한 자의 호강도 어쭙지 않거든 하물며 종이 상전을 다스리겠느냐.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 임금의 호통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의 웃는 얼굴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화가 된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 집과 재산은 선조에게서 물려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야훼에게서 받는다.